입니다. 마태복음 11장 지난 주일날 읽었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계속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예,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에게 책망하시죠. 화 있을진저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이 내가 베풀었던 권능을 두로와 시돈 땅에 베풀었으면 바로 그들이 돌아와 회개하였을 것이다. 또 소돔과 고모라의 복음을 전했더라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겠느냐 이런 것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오늘 네팔 강의를 또 1시간 2시간이죠 하면서 3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줌으로 이렇게 하는데 깜빡 어제까지 기약하고 있다 깜빡 놓쳤는데 왜 안 들어오냐고 전화 받고 허겁지겁 들어가 가지고 인생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인생에 대해서 잠깐 논했는데요. 그 사역자들의 네팔에 있는 사역자들 그래 잘 듣고 또 잘 이해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볼 때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해오면서 그래도 한 25년 동안 중국을 다닌 그런 경험에 또 그들에게 네팔에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그 목회 사역자들 반인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그래도 이게 하고 나면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감사야, 감사하다. 하나님이 써주시니 감사하고요. 그렇게 그래서 쓰임 받았다는 게 감사해야 돼. 그러니까 먼저 포도원에 들어온 자는 감사가 없어. 1시간 남겨두고 들어온 자는 감사가 있는 거야. 그래서 누가 여기서 어린아이고 어른이냐.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나고 어른 그러니까 여기 나오죠.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났다. 그럼 지혜 있고 슬기로운 자가 누굴까요? 이걸 먹는 날에는 너희가 지혜롭게. 그래서 선악과를 보니까 하와가 이걸 봤죠.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럼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라는 그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뭐예요? 율법 아래서 자기를 의인이라 생각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에요. 어린아이는 반대로 뭘까요? 그러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많은 세리와 창기들이 바로 어린아이가 되는 격이죠.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이 뭐를 지난 주일에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왜 수고의 근원이 뭐냐? 죄로부터 왔다 말씀드렸죠. 해산의 수고를 또 이마에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해야 먹고 살게끔 됐다. 이게 죄로부터 왔구나 수고라는 게. 또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죄의 짐이에요. 애굽에 있을 때에 벽돌을 만들어야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그렇게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이 저주가 덮여 있는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자체가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자기를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보니까 이걸 먹으면 너 지혜롭게 돼.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거든. 예.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지혜롭고, 내가 율법을 지키니까 나는 의로와, 이런 자들에게는 숨겨놨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예수를 철저하게 숨겼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이가 나겠느냐. 나다나엘도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감춰놨어요. 근데 누구에게는 나타나느냐?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누구 뜻이라고요? 아버지의 뜻입니다. 누가 은혜를 받느냐? 은혜 받는 자는요, 항상.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면 자세 떨고, 이게 앉아있는 자세가 그런 거 있잖아요. 좀 거만하다가나요? 거만한 자세. 그래서 남자들보단 여자들이, 우리나라 근성상은, 속성상은 남자보단 여자들이 더 은혜를 받아요. 이게 남자들은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키재기를 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한국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여성으로부터 됐다는 얘기를 교회 성장학자들도 얘기합니다만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남자들은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좀 이렇게 대하는, 이게 해보자, 그래 너랑 나랑 한번 해볼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은혜가 이게 스며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여자분들에게는, 그래서 오히려 여성이라는 신분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난 게, 이 땅에서는 어쩌면 더 정말 감사하다, 오히려 그게 감사한 일이 될 수 있겠다 하는 묵상 중에 생각이 되어졌어요. 27절에 보니까 아버지 외에는,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올소이다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로 다 권한을 주신 거예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자체가 12회를 혈중 앓던 여인, 저분을 알아본 거예요. 소경, 주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바데모,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보는 거는, 이걸 뭐 요즘 말로 하면 태생적으로부터 DNA가 있는 거예요. 어떤 DNA? 하나님께로부터 택하심을 입은 DNA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깨닫게 해가지고 알려주려고 해도 안 되는 자가 있고요. 조금만 몇 마디만, 제가 오늘 네팔 강의를 하면서도, 이게 어떤 날은 강의가 잘 되는 날이 있고, 어떤 날은 버벅거려 갈 때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믿는 게 있어요. 증가하는 부족한 종이 어쨌든 그 설명을 잘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역사하시는 거는 분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또 가끔 1시간 반 정도, 2시간 정도 하니까 물어봐요. 통역자에게. 통역자가 네팔 목사님이거든요. 그 목사님은 한국말 어느 정도 알아요. 그러니까 통역을 하는 거죠. 알아듣냐고 한번 물어보시라고. 그 알아보냐 그러면, 이제 거기 줌이니까 그 여러 교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다들 손을 들어요. 안다. 알아들었다.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또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개는 못 듣겠지? 아니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와서 앉아있지만 조금만 어느 시간이 지나가면요, 아이 들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기간들을 서로가 뭐 해야 되느냐? 참아주고 인내해 줄 필요가 있어요. 젊은 집사들한테 덕계동에 있을 때도 조금 기다려줘라. 조금 아이들이 막 힘들어도 좀 그래줘라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뭐 그들에게 따로 예배를 드려주면 그런 게 없느냐, 그런 건 아니죠. 또 우리 이두성 목사가 할 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요. 또 어쨌든 교회가 한 영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이런 모든 부분들 속에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누구를 아는 자가 없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서 28절 이런 말씀하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이제
주일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려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 나는 마음이 뭐하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틀린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에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멍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과 내가 한 멍에를 메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뭘 얻는다고요? 쉼을 얻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계속 지난주부터 묵상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이라는 것은요, 밥상에서 밥을 먹을 때, 우리 지금은 대가족이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대가족이에요. 제가 이제 가끔 그런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작은 아버지들하고 고모들하고 이렇게 우리 6남매뿐만 아니라 이렇게 정말 19명이, 20명이 밥을 먹었으니까 참 어머니 고생하셨죠. 예. 뭐 밀가루 한 푸대가요, 일주일도 안 간다니까, 20kg짜리가. 뭐 금방 없어져요. 일주일에 2-3개는 먹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엄청 먹었어요. 식구가 많으니까. 한 20명 정도 기본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어른들이 밥상머리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너 그렇게 먹으려고 그러면, 야 인마, 너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 뭐 왜 밥 먹는 게 왜 그래? 어떨 때 그러냐면 미안한 듯 밥 먹을 때 있죠. 오늘 밥 먹을 때 뭐가 하다고요? 다른 식구들은 다 밭에 가서 풀을 뽑든지 밭을 갈아 엎든지 일을 다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그 일에 동참을 못했어. 그러면 그 밥 먹을 때도 사람이 심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밥 먹을 때 보면 알아.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도 누가 이게 무슨 일을 할 때 보면 열심히 막 일하는 사람은 밥 먹을 때 막 그냥 뭐 좀 더 주세요. 뭐 좀 더 주세요. 막 하는데 일 다 끝나고 혼자 와서 이렇게 껴들어서 밥 먹으려면 눈치도 보면서 뭘 더 먹고 싶은데 뭐해? 못 달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사람은 누구에게나, 믿는 사람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땀 뻘뻘 흘리면서 아이고 밥 한 공기 더 주세요. 어머니 밥 한 공만 더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더 먹고 싶은데도 더 달라고, 만약에 또 더 달라면 옛날에 직설프로 나가죠. 야 너는 뭐도 안 하고 뭣도 안 해놓으니 무슨 밥을 더 먹어? 옛날에는 좀 그랬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밥 먹는 것도 내 집 밥을 먹으면서도 어떤 게 눈치밥을 먹는, 그래서 눈치밥 먹는 사람 있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요즘에 눈치밥 먹는 사람 별로 없지만 얘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사람에게는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죄의 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에게는 항상 어떨 때 의기양양하냐? 100점 맞고 왔을 때는 의기양양해. 딱 엄마 100점 맞았어. 밥 줘? 성적이 안 좋으면 떳떳하지 못해. 어른들은, 눈치 빠른 어른은 다 알아요. 너 무슨 잘못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뭐냐면 무의식적 속에 인간들은 키재기를 해. 나는 오늘 일을 해도 열심히 밭 2고랑을 풀 뽑은 사람하고 한 고랑도 제대로 못한 사람하고, 사람은 항상 무슨 생각을 하냐, 옆에 있으면서 아이고 한 고랑도 못했어 내 2고랑 하는 동안에, 이런 키재기를 항상 한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이게 바로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법이라고 하는 잣대 안에서는 뭐가 없냐, 잘해도 쉼이 없고 못해도 쉼이 없어. 그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게 뭐라면 지혜 있고 슬기론자에게는 갖춰놓은 거죠. 우리는 이런 게 없어야 돼. 사실은 교회라면 사실은 이런 의식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기준이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나는 마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되. 겸손은 낮춤이에요.
온유하는 것은 부드러움이에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나의 멍에를 메니까 같이 멍에를 맸으니까 주님을 본받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겠어요. 1절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네?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면 한 마음을 품어. 3절 아무 일에든지 우리 3절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이게 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죄 아래 있는 자들, 그 죄라고 하는 무거운 죄 때문에 너희가 수고를 하는 거야. 산에 수고도 하고 이마에 땀 흘리는 수고도 하는 이유가 뭐냐? 죄 때문이구나. 그런데 나의 멍에를 나에게로 오라는 것은 내가 그 죄 문제 해결할 수 있거든. 내가 죄 문제 해결하러 왔거든. 그럼 내가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라. 봐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뭐하게 여기고? 낮게 여기고. 사람을 무시한다잖아요. 이게 나를 막 무시해? 무시한다는 것은 높이 본 거예요? 낮게 본 거예요? 낮게 본 거죠. 근데 이거 거꾸로죠, 이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뭐해? 이게 장성한 자예요. 나 일만 바빠서 목사님 내 일거리만 내 짐매로 얼마나 무거운 줄 아세요? 그건 주님께 맡기라니까.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래 그 짐 내가 져준다니까.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뭐하게 하라? 충만하게 하라. 이게 장성한 자예요. 어린아이 같은 자는요, 자기 일만 돌아볼 뿐만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면서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곧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날은 집중적으로 공부한 게 뭐냐면 왜 수고하게 됐냐 인생이. 왜 무거운 짐을 지게 됐느냐. 죄로부터 왔다. 이거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 해결해 놓으셨다. 그러니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죄로부터 해방하게 되었으니 이제 주님의 같은 멍에를 메고 이제는 그로부터는 벗어나라. 그리고 주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대해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리고 이 마음을 품고 나가라. 주님의 마음이다. 왜? 6절 그는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어 겸손해요.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하셨대요?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주님이 정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낮추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이랬더니 어떤 마음이 오느냐? 내 안에 평안이 물밀듯 밀려오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래 내 짐을 주님이 대신 져주셨어. 내 짐 때문에 내 죄 문제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짐을 풀어주셨어. 그러면 그 마음 가지고 나도 긍휼을 받고 나도 은혜를 입은 자니까 이제 같은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오늘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 가운데 모든 사역이면 사역, 모든 일이면 일,
이렇게 해나갈 때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게 되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자유해야 돼요. 여러 가운데 뭐 해야 되느냐? 자유해야 돼요. 정말 자유해야 돼요. 그거를 배우고 있어요, 지금. 그걸 배우고 있고요. 또 주변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서도 배워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있더라고요. 뭐냐면 남의 일을 같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사역을 내가 더부살이로 있으면 그냥 어떻게 되느냐? 항상 내가 충성은 하고 일은 해도 어떻게 되느냐? 그냥 마음에 큰 기쁨이 그렇게 없어요. 그런데 작은 만한 거라도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역이다 생각하고 그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그래, 이거는 내 사역이야. 이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과 아니면 아이고, 나 아니면 이거 누가 해? 다른 사람 없어? 아이고, 이제 나는 더 이상 이렇게 하는 것과는 달라요. 제가 어떻게든지 즐거운 마음과 기쁜 마음과 섬기는 마음으로 해주시는 걸 알기 때문에 강대상에 놓은 물이든 마오병에 끓여온 물이든 제가 어떻게든지 사명감을 가지고 끓여주는 것도 사명이지만 뭐 하는 것도 사명인 줄 아세요? 어? 그래요. 내가 사명, 어떨 때 외부에 출타해가지고 3일간 못 먹을 때 하면 몇 번 안 되지만 그냥 그 통 그대로 갖고 나간 적이 몇 번 있으시죠? 그럴 때는 뭐 어떤 말, 나는 얘기한 적은 없어요, 집사님이. 그런데 좀 속상하시겠다. 이제 솔직하게 말해 주셔서 고마운데 안 끊어줄까봐 먹는 건 아니야. 얼마나 애쓰게 그렇게 하는 거야. 여름이면 더 뜨겁죠. 그런데도 또 마호병에 이번에는 뭐 이렇게 무슨 헝겊을 둘러놨더라고. 그 마음이에요. 조금 더 덜 식으라고 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전달되었을 때 제가 그렇죠. 제가 떠다 놓은 물은 잘 먹죠. 거의 제가 다 왜 그러냐. 그것도 한 사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에 임하면 그것이 짜증나는 일도 짜증이 안 날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하고 오늘 점심 먹으러 요새는 수요일 금요일 다 김주리 권사 근무하는 식당에 가서 먹어요. 그러니까 좀 식비가 안 나가서 일단은 그거보다도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한 거니까 가서 먹으면서도 오고 가면서 얘기를 해요. 예.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주로 합니다. 예. 우리가 세상 같으면 상대하지 못할 사람도 사역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다 이상하게 봐도 우리는 주님이 나를 본 것처럼 주님은 어느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밤새워 제자들이 노를 져서 풍랑을 이기면서 새벽에 이경에 도착했는데 거기는 거라사 땅이래. 누구 만났어요? 귀신 들린 자, 철로 얼마나 센 귀신이 있는지 쇠사슬로 그의 몸을 묶어놓은 자를 만났다. 그 만나서 주님이 어떻게 하고 왔느냐? 그 사단에서 노임을 주시고 다시 돌아가자.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아이고, 밤새 노져서까지 왔더니 풍랑도 이기면서 왔더니 겨우 와서 새벽 2시에 누구 만났어? 미친놈 하나 만났어. 이러려고 왔어?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주님이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한 생명을 위해서 주님 애쓰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여러분들 교회 사역은요, 그런 사역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맡겠다 할지라도 또 맡았을 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자그마한 거 하나하나도 여러분들이 섬겨주시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신다면 또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을 안다면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걸 배워서 이 마음을 품고 더 낮은 마음을 가지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최후 승리하여 십자가 면류관을 얻어 쓴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은혜가 이 끝에서 주님이 잘했다 보담아주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에게 한 주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이 무엇인지, 수고가 무엇인지,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또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짐을 지는 게 무엇인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만만 감사하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짐을 대신 져주신 주님의 사랑을 안고 남은 인생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끝까지 충성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고 어떤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승리하는 우리 비전의 영가족들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 짐지느냐 많이 애썼습니다. 피곤한 육체들입니다. 이 밤에 편안한 밤 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짐을 내려놓고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